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가장 오래된 최소한의 신조 사도신경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래서 24문은 그러면 그 사도신경 사도신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구역자는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자, 이 24문부터 이제 초대교회 직후에 완성되었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신앙 고백의 이 내용을 17세기에 완성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한 줄 한 줄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사도신조를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장 좀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25문입니다. 역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이 기독교의 신을 삼위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신을 그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여러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자기 신을 얘기합니다. 신의 양태, 신의 존재하는 방식, 또 신의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종교임을 자처하고 자증하고 그리고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이 유일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독단은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독단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유일한 종교에서 유일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 질문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은 요 사실 삼위일체를 이해할 땐 요 두 표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본질의 세 위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이라는 단어나 위격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분명한 것은 유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우리가 믿는 신이 그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삼위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본질이라는 말, 위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신을 하나님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학 용어인데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 본질이시나 세 위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참신이고 같은 신이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도 똑같은 신이고 참신이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완전한 신이고 참신이십니다. 세 위격으로 일하시지만 한 본질을 갖고 계신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신비는 성경이 신비로 소개할 때는 신비 그대로 우리는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비를 다루기 힘든 논리의 틀에 자꾸 넣으려고 한다거나 신비를 다루기 힘든 물리적 입증의 틀에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해서 논리나 물리적 입증은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존재하는 모든 진리나 진실을
이 논리나 물리적 입증이라는 도구에 다 갖다 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논리나 물리적 입증은 유용한 애들이지만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어요. 얘네는 역부족이에요. 유용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논리 밖에서, 물리적 입증 틀의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비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본질의 새 위격으로 일하시는 이러한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는데, 이 답은 읽으실 때 조금 더 유의해서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작성해서 드리는 이 주보의 내용을 다 읽으셨으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믿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첫 문장 사도신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걸 믿는다는 거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리를 했어요. 성경적인 내용을 4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하는 존재 세계가 우리가 믿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연이나 진화나 빅뱅이나 이런 걸로 생긴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이 창조했다. 모든 걸. 이걸 믿는다는 것이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할 때 그 다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섭리와 그리고 작정으로 통치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까지 믿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신론주의가 오늘날 많죠. 이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끝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원리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 존재와 신의 창조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이 여전히 영원토록 작정과 섭리에서 완전한 신적 통치를 하고 계심을 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그 통치자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 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이고, 중요한 근거를 댔죠. 거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존재 이유 되시는 그가 성자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인하여 나도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것까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에 앞부분 1, 2, 3, 4를 지나면서 세상이 왜 눈물 골짜기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난 동안 그 창조주 통치자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나쁜 것까지도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정리해준 이 네 가지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이제 고백하시잖아요. 그때 이 네 가지 사실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통치자임을 믿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눈물골짜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영육을 채우시는 나의 인도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 믿음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